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다음 중 의인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예전에 은혜를 받았으나 지금 그것을 다 잊고 사는 사람. 2번은 욕망대로 살면서 가벼운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 3번은 비통하게 회개하지만 밟고 결단은 없는 사람. 4번은 깨닫고 후회하고 결단하며 걷는 사람. 누가 의인입니까?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조주의화되면 항상 어떤 오해가 발생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어떤 법리로 이해하는 거죠. 법리로 이해하면 항상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발생해요? 1번, 2번, 3번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그리고 복음이라는 논리를 믿어. 그걸 너무 확실하게 믿어서 나는 죄지어서 회개를 딱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됐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확신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워진 사람이야. 그래서 난 내일도 내 욕망대로 살아갈 건데 나는 의인이지. 이게 의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 생각이 지금 예레미야가 가장 욕하는 생각이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가르침을 유포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욕을 듣고 저는 1번, 2번, 3번이지만 의인이죠. 1번, 2번, 3번도 의인 아닌가요? 저희한테 별일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예요. 지난 밤에 저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비통하게 회개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고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 이걸 법리로 해석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라도 누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쵸? 아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 어떻게 해도 용서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용서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이러면 네가 진짜 나에게 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 깨닫고 그때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때 용서할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세요. 근데 내가 진짜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용당하길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믿음의 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말 깊이 다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런 교조주의적인 오해들이 남아있다면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의인일 거야. 내가 그래도 가끔 회개하잖아. 근데 의인일 거야. 내가 비통하게 하나님 진짜 제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런 뜨거운 눈물의 밤이 있으니까 내가 의인일 거야.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받아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자 위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그래서 아직 객관적으로 볼 때는 수준이 낮고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내면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 이 방향성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다들 고백을 하지만 거짓 고백이고 맹세를 하지만 거짓 맹세고 사실은 진리를 외면하고 있고 진리를 싫어하고 있다. 정보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줘도 그들을 외면해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싫어한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니,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그래 한 사람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예레미야 있잖아. 그렇죠? 에스겔도 있단 말이에요.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진짜 한 명도 없구나라는 게 아니라 니네는 꽤 의로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니네는 소돔 같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1, 2, 3번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의인 아니야.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지. 니네 지금 큰 흐름이 이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건 그 중에는 한 명도 의인으로 카운팅 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한 명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 의인으로 카운팅 되지 않아. 니네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욕망의 삶을 살잖아.
니네들이 어떤 교리적인 이해를 갖고 있고 뭐 어떻게 회개기도를 했고 그거 말고 니네 지금 중심을 봐봐. 니네 지금 뭘로 사니? 네 욕망 성취되는 게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달려가면서 살지.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의 욕심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야. 니네들이 세상의 룰로 뛰어들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논리에 니네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내가 그걸 들어가서 서포트할 수 없어.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너를 잡아먹겠지. 네가 그걸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욕망의 삶을 살고 있다. 심판이 예정돼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아니람의 결과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낙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께 얘기를 하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안 돼. 뭐,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시고, 이게 되게 잘못된 삶의 태도고,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는 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버리는 것처럼 내 말이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은 전쟁의 심판 속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잠깐 후반부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죠. 남은 자의 소망, 다 멸절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꿈꾸시기 때문에 말로 안 들어먹고 계속 악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 체계를 깨트려서 듣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남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게 22절과 24절이죠.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기를 주신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죠. 그렇죠? 때에 맞는 은혜를 유다에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유다가 왔고, 그리고 때에 맞게 유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이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된 재판들을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눈에 보여요. 네가 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은혜의 삶을 따라가는 게 맞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가라는 걸 네가 진짜 눈을 떠서 보면 뻔히 볼 수 있어. 근데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다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에서 잠깐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가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중심을 하는 설교들이 또 나오고요. 남은 소망에서 중심을 하는 설교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들은 잡고 있는데 큰 구조는 여기서 강조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해도 무시하는 낙관을 갖고 있고, 이거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한테 들은 가르침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의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니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봐서 실제를 못 보기 때문에 니들이 심판에 자처하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봐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5장 내용입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말씀 무겁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건 의가 아니야. 이런 건 의가 아니야. 이런 건 의가 아니야.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나. 난 너에게 이용당하지 않아. 너희들 지금 계속 욕망대로 살면 너희들이 세상 방식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 빨리 은혜의 기준의 삶으로 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와.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거기서 되게 가볍게 들고 무시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무겁게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으시면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예레미야 되게 망한다는 얘기고 듣기 싫은 얘기네. 이러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소망의 말씀이 있고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둘 다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만 돼도 하나님께서 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시는, 진솔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했고, 두 번째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이제 요 6장까지 이어지는 설교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을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공의,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 부르심, 사랑,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추구하는 가치여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 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그간도 있지만, 내 중심의 고백이 이게 뭐가 어때서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로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회개로 나아가시는 걸 필요하다. 방향을 바꾸시는 결정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